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언제?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키웠을 때 참 그때 쉽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언제 행복했을까? 근데 문득 학생 때 막 선극을 준비하고 또 성탄절 앞두고 막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동료들하고 선생님하고 막 어울려서 지냈던 순간들이 행복한 기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요. 할렐루야. 자기 옆에 있는 짝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저 위에도 손 꼭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자기 때문에 나 행복해.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욥은 오늘 말씀에서 그때, 지금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도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는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내 머리에 비추어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걸었었는데,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지. 그때는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길 옆으로 비켜서 주고 노인들은 일어나 경의를 표하며 나를 본 자는 모두 나를 칭찬해 줬었지.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눈이 되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에게는 두 발이 되어 주었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낯선 사람도 내가 돌보아 주었지. 이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한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너는 내 종 요셉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여러분 참 온유하고 따뜻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갈등을 두려워해요. 불의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슬쩍 피해버리고 막. 근데 욥이 달라요. 29장 17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빼내 주었지. 욥은 온유한 사람이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온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욥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오래 살다가 내 보금자리에서 죽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알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토록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시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헤럴드 퀴시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이름이에요. 퀴시너는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을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상한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았더니 조로증이라는 병이었어요. 조로증은 아기인데도 그때부터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되어가는 불치병입니다. 3개월 된 아들이 이제부터 늙기 시작한다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병은 고쳐지지 못하는 불치병이에요. 오래 살아야 10년을 살다가 죽는데 10년 살다 죽을 때는 100살 살고 죽을 때처럼 폭삭 늙어 죽게 돼. 자기가 낳은 아들이 갑자기 자기들보다 더 늙어 보이고 쇠약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 부모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죠. 퀴시너 부부는 아기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얼마나 하나님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몇 날 며칠이고 슬픔과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는구나. 악한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도 고통을 당하는구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것이구나. 누구나 가리지 않고 고난이 오는구나. 성경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면제된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100%의 복을 주시는 법은 없는 거구나. 행복하다는 사람의 집에도 가보면 남모르는 슬픔과 아픔이 있구나.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세 번째는 반드시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고통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게 될 때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고통을 겪고 나니 아픔을 겪는 이들을 진실로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절감하지 못했는데, 위로의 말을 했어도 가슴에 닿는 위로가 아니었었는데,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가슴에 닿는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고통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죽은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화가 나는 일, 서러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대답은 분명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대가입니다. 인생에 고통 없이 평탄하게 무사히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인생은 공평하지도 않아요. 애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애꿎은 사람이 강도당하고 전쟁과 사고로 죽습니다.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어린아이들이 5,000명이 넘게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이 아이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란 없다. 세상은 단지 혼돈뿐이다. 한탄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에서 잔잔하게 은혜를 끼쳐주신 분이 한국 고등과학 기술원 김인강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요. 2다리를 쓸 수 없어요. 비료 부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비료 부대를 잡고 끌며 흙바닥을 기어 다니며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새벽부터 과수원에 나가고 형과 누나 학교 가고 나면 인강이는 혼자 놀다 잠들고 또 혼자 깨었을 때에 그 적막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머니에게 앵패를 부려 집안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 아버지는 2다리를 못 쓰는 인간이가 눈에 띄면 우라가 치미시는지 저 병신 자식 당장 내다버려 갖다 파묻어 버리라고 어린 인간이 마음에 피수를 꽂습니다. 행패를 부리시던 술 취한 아버지가 잠들고 나면 엄마는 인강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꼭 끌어안아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 때문이라도 살아야지. 8살이 되어 엄마가 인강이를 얻고 초등학교에 갑니다. 교장 선생님은 혼자서는 서지도 못하는 인강이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불구가 심한 학생은 대책이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 싸늘한 봄바람을 맞으며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하는 슬픔에 한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엄마가 아가야 춥지? 엄마는 인강이의 언발, 축 늘어 덜렁거리는 언발을 어머니 호주머니에 넣어줍니다. 언발을 녹여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의 아픔이 차가운 바람과 섞여 서러움의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11살 때까지 다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갈 수 없어서 그래서 뒤늦게 11살 때에 재활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한 번 다닌 적이 없이 그냥 집에서 형 누나책 심심해서 혼자 보며 익혔는데 재활원에서 특출나게 공부를 잘해. 그래서 장애의 몸으로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 캠퍼스, 다른 친구들은 술 마시고 미팅하느라 바빴지만 인강이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자신의 몸이 한스럽기만 합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곱씹으며 지냅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짧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다. 이 염세적인 말을 위로 삼아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수업 마치고 쓸쓸히 목발을 짚고서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양손 목발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산 쓸 수 없어서 오는 비 고스란히 맞으며 걷고 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산을 씌워줘. 어떤 누나였어요. 근데 우산이 너무 작았어. 둘 다 젖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에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이미 젖었으니, 다 젖었으니 혼자 쓰고 가세요. 근데 누나가 끝까지 같이 가죠. 한참을 걷는데 그 누나가 한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인강이는 공격하듯 대답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옆에 계신 분보다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선교단체에 들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도 나에게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구나. 내 삶의 의미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다는 것과 그동안 수없이 물었던 응답 없는 왜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머리와 가슴으로 받아들였지만 주님은 인강이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으셨나 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폐가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신림동 지하방에서 서울대학교까지 걸어가는데 꼬박 1시간이 걸렸어요. 어느 날 캠퍼스를 목발을 짚고 가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요. 간신히 학교 보건소 진료소에 갔는데 의사가 당장 서울대 응급실로 호송했어요. 목발을 짚고 너무 오래 걷다 보니까 갈비뼈에 폐가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난 거고, 그래서 갈비뼈 사이를 벌려내고 폐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직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쉬기가 무서웠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안 쉴 수도 없었습니다. 숨을 쉬면 고통이고 안 쉬면 죽음입니다. 이때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 사이를 오가며 마지막까지 이렇게 숨을 고르셨을 예수님의 고통도 느껴졌고, 또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이 욥의 고통도 생각났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몇 주가 흘러 집으로 퇴원했고, 해가 들지 않는 컴컴한 방에 누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와 성경 읽기와 독서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구멍났던 폐는 아물었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오랜만에 방을 나와 바깥 세상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반대쪽 폐에 또 똑같은 염증이 생겨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 반대뼈도 똑같은 증세니 또 수술하자고 했어요. 아니 이제 겨우 추스르고 일어났는데 또다시 그 고통의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하다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욥처럼 단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세신 주님께서 힘없는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폐가 갑자기 파열하여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뒤로하고 병원을 나왔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이번에 꼭 하나님께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세요? 매일 아프고 누워만 있고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자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조카오니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소서. 욥기 23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기도원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구멍난 폐에 지옥의 고통을 안겨주는 폐의 통증으로부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쌓인 은혜가 밀려오지 않았고, 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응답도 없었고,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구차하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만 하셨습니다. 기도원 강당에서 한없는 슬픔에 쌓여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못난 모습 이대로 주님 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 김인강 교수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의 모든 주권, 모든 권리, 모든 통치권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흐릅니다. 김인강 교수 구멍난 폐가 다시 고통이 씻은 듯 사라지기 때문에 흐르는 평안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도 있고 여전히 목발 잡고 휘청거리며 살아야 되는 자기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한없는 은혜가 흐르기 시작해요.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께 따져 계속 묻는 대목을 보면 욥은 아직 김인강 교수가 받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들에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거다. 욥은 하나님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김인강 교수도 하나님께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릴 때부터 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불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에 구멍이 생겨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되다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마음에서 올라와서 너무 억울하고 서러울 때 김인강 학생 등 뒤에서 불렀던 찬송가가 여러분 마음에 울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그 가사에 꽂힙니다. 김은강 교수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음이 마음에 밀려오면서 다 풀립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거예요. 억울했으면 예수님이 더 억울했지. 하늘보좌를 버리고 사람같이 되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이 억울해도 1000배 만배 더 억울하셨지. 김은강 교수 마음속에 억울함이 풀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지금 자신이 이토록 연약하게 된 것도, 또 자신이 통과해왔던 가난과 고통도 모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자신처럼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나 실패작이 아니구나. 이 초라한 모습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이구나. 다음 날 어머니에게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40일 금식 계획을 하고 왔는데 병도 낫기 전에 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놀라요. 아들아,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병 낫도록 기도하고 가야지. 엄마, 나 병 나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이 고통을 견디며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알려고 왔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 앞으로도 힘든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받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에 5-6시간씩을 기도했습니다. 욥이 드렸던 기도를 똑같이 매일 같이 드렸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수술받지 않고 폐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김인강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종 우리가 왜 고난을 겪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픔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랬는지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겪는 고통에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앰뷸런스에 계셨고, 나와 함께 응급실에 누워 계셨고, 나와 함께 수술대에 오르셨고, 나와 함께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의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내 곁에 서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엄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무 흠도 없는 낙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전능의 막대기를 휘두르시기보다 스스로 연약해지고 겸손해지셨습니다. 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아멘, 아파해주시고 아멘, 속상해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